고도원 씨가 쓴 내 얼굴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대가 만든 그대의 얼굴에서 그대가 걸어온 길이 환히 보이고 그대의 얼굴에서 내일의 행복과 불행이 읽혀집니다 라고 하는 글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얼굴, 타고난 외모가 있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부모님이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입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말하는 그 사랑스러운 눈매와 그 입,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선한 마음과 착한 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걸을 줄 아는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이 읽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늘 행복한 모습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고 참아내고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인간이라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직업이고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의 연속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상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곤란함을 더해주는 그러한 삶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과 시험이 없고 어려움과 아픔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마주쳐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반응해야 할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시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후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있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한 그분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인간이 지녀온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인류가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하나님 앞에 하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질문 때문에 도리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참아낸 자,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험을 참다라고 할 때, 이런 참다라고 하는 표현과 시련을 견뎌내다라고 할 때, 견뎌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바로 맷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맷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투 경기나 격투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펀치를 맞았을 때 그 충격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맷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몇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투 선수들과 격투기 선수들은 어떻게 맷집을 키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그리고 모든 방법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동일한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하면 많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아봐야 맷집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여러분 그런 아티클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시련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맷집을 소유하게 되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힘의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견뎌낸 만큼, 버텨낸 만큼, 내 자신을 지켜낸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 맷집을 강하게 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endurance와 patience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튼 칼리지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주 신약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이분이 쓴 주석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endurance와 pati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특별히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endurance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참아내고 견뎌낼 때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런 patience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기다려줌과 기도해줌, 그리고 참아줌, 포기하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endurance와 patience, 어느 것이 더 힘드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둘 다 힘들지요. 무엇이든 간에 인내하는 것, 또 오래 참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참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월계수 면류관은 원래 고대 육상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상이었습니다. 길고 긴 그 경기 여정, 지난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바로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 생명의 면류관은 신앙의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완주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레이스,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 12절에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책 NIV나 ESV에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도 보면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13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시험은 모두 다 t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하다,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좀 다른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아니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쓰러뜨리시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 의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또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도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을 때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은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temptation,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어떤 표현에서 사용되는 말씀이었는가 하면 낚시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꾼들이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이런 물고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떡밥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바늘이 보이지 않도록 잘 꿰어서 숨긴 채 그 낚시 바늘에 여러분 그런 떡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호수에 또 바닷가에 내려놓으면 물고기가 와서 그것을 덥석 물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끌려 미혹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끌려 미혹되었다.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여러분 물고기의 이제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래스카의 사냥꾼들은 아주 사납고 거친 늑대들을 잡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아주 날카롭게 간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잔뜩 먹인 후에 꽁꽁 얼린다고 하죠. 그러다가 눈이 덮인 들판 속에다가 그 칼을 그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칼을 눈 들판에다가 꽂아두면 이 동물의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밤에 그 칼 주위로 모여서 그 칼을 계속해서 이제 핥는 거죠. 꽁꽁 얼어 있으니까, 그 피에 얼어 있으니까 칼의 날카로움은 보지 못하고 그 아이스크림 먹듯이 계속 혀로 이렇게 핥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칼에 의해서 자기의 혀가 계속 베이는데도 그 피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늑대는 밤새도록 유혹에 끌려 바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보면 늑대들이 그 눈 덮인 들판 위에 많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사냥꾼들이 쉽게 건져 올려서 사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견뎌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장 초반부에서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헤쳐나오는 방법 중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고 길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시험을 참는 자와 그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그 지혜의 보고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인간이라는 직업이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문제로 인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레이스, 신앙의 레이스를 주와 함께 온전히 완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